우리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의 예고가 있었고 또 예배 직전에 또 많은 빗방울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절실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진실로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하고 뒤로 한 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타이틀은 바로 세상의 감동 주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감동 주다. 좀 더 입술을 벌리면서 세상의 감동 주다. 여러분들, 우리 이 타이틀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 2022년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의 이 주제 표어가 바로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힘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셋째 주일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주께 감동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이 학개 1장의 말씀이었고요. 학개 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흥분되어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주께 감동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하반기 때는 세상에 감동 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노라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는 것과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음으로 세상을 향한 시선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게 되었었고요.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 이후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자야 54 이제 1단계 지도자반 그 교육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운데 나누는 그 주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휘감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떤 뜻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린 은혜와 감동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참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연신교회, 우리 청년부가 참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나눌 이 시리즈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말 희미하게나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아질까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선택하고 읽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수련회를 하기 직전에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수련회 준비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샀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위키드 처치라는 겁니다.
이 리퀴드 처치라는 책의 부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책 제목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기도 했고, 이 책에 대한 어떤 광고 내용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광고를 본 즉시 책을 구매했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샀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책을 조금씩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서 우리 하반기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줄 본문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리퀴드 처치는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새들백이라든지 아니면 팀켈러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런 교회만큼 우리가 익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리퀴드 처치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교회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리퀴드 처치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지 설명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 교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받은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감동주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이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탐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속에서, 그리고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어떤지를 발견하며 실질적인 액션이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기 전에요, 그럼 에스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 에스겔. 근데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그 현실을 에스겔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처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기서 30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 나이가 30부터 50까지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30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의 나이가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본인의 위치를 그발강가라고 표현하죠. 이 그발강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지명 안에 있는 강이 그발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스스로 표현합니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역사와 빗대서 설명을 하면 조선 말기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걸쳐서 살아간 그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우리는 에스겔의 삶을 추측하셔야 합니다. 참 슬픈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고국이 없고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사라졌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이 에스겔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얼마간 통치했을까요? 불과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그냥 꼭두각시와 같은 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우리가 참 읽기 어려워합니다. 흐름이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을 때 좀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흐름이 비슷한데, 에스겔서 초반부는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초반부를 지배하고 있고, 중반부부터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뭐 암몬, 모압, 블레셋, 그런 이방 국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뭐 다 비슷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이후로는 이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에스겔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은 모르지만 이 한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 뼈가 생기가 부어졌더니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이것은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이후부터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꽤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중간까지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게 되면, 예언서 말씀을 끝까지 읽게 되면 결국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에스겔 47장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각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아주 많이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4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들 모두 그 출입문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에 새로운 빛이 솟아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동쪽으로 향한 난 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본문을 문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미지화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흘러내린다. 근데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내려요?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스며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조금씩 물이 흘러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에 흘러내린 문이요, 성전의 길을 따라서 계속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천척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그 거리로 환산하면 약 450에서 500m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500m를 갔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발목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목 정도는 걸을만 하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지금 비가 많이 이 땅에 내려가고 있는데 발목 정도면 여러분도 그냥 걸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스겔을 계속해서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00m에서 500m를 갔습니다. 성전 동쪽으로부터 1km를 갔더니 이제는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500m를 갔습니다. 1.5km 정도를 간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허리에까지 찼다. 여러분들, 물이 허리에까지 차면은 사실 이게 움직이는 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 한 10수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저희들이 처한 베이스 캠프에서 사역지로 갈 때 이런 아주 깊진 않지만 넓은 이런 계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한 7군데를 지났어요. 그런데 발목까지 있었던 데도 있었고, 물이 무릎 정도까지 흘렀던 곳도 있었고, 그리고 허리까지 왔었던 곳도 있습니다. 무릎, 발목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갔지만 허리까지 왔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의지하면서 건너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에서 딱 중지하지 않았어요. 또 천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이에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1.5km가 아니라 이제 한 거의 2km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겨우 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엄을 잘 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마 떠내려갈 겁니다. 전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깊은 물이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인도한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이 어떤 것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보았긴 했어요. 물이 넘쳐나는 것, 물이 채워가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대답할지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다시 왔던 길로 에스겔을 따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에스겔이 목격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에스겔이 첫 번째 발견하는 건 강이 생겼고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나무가 생겨났다? 어떤 의미일까? 이제 여러분들 추측하고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탐구하시는 그 의문, 여러분들의 그 어떤 탐구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계곡은 요단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라바는 요단 계곡인데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어디에 머무르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한 곳입니다. 바로 그 물이 멈추는 곳은 사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데 사해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다 대입하면 됩니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바다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해발 400이 아니에요. 해수면 아래로 400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로 400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사해의 이 높이의 차이는 약 1.2km, 1200m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면 사해로 들어간 물이 빠져나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염분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사해를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많이 가요? 그곳에 그냥 있으면 사람이 몸이 그냥 떠버립니다. 왜요? 염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염분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견뎌낼 수 있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 바다에 물이 들어간다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의 출발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전 동쪽 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향한 나가는 문으로부터 아주 미약하게 출발된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후에 이 말씀 9절 말씀 더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바닷물에
그 물이 회복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체들이 살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출발했었던 물이 그곳에 닿기 시작하니 모든 생명이 살아났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죽음의 그늘이 그리웠던 곳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죽음의 자리였었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했었던 그 에스겔 시대가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절망의 시대를 그들에게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물로 인하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들 7절에서는요 그냥 좌우편에 나무만 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12절은 더 설명을 첨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실나무가 자라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시들지 않고 때가 되면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잎사귀가 뭐라고요? 약 재료로 쓰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의 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온 물,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 생명을 회복시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공간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상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시고 세우신 가장 완벽한 공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배불리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었고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에덴의 자리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낙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깨어짐이 결국 세상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깨어짐을 야기시켰고 인간과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의 길이, 죄악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에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에스겔만 이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누가 또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주 동일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싶으시면 에스겔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을 잘 읽으시려면 계시록을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치료하는 그 재료를 내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이 역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꿉니다.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고 바라봐야 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생명수가 성전 문으로부터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켰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절망뿐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그토록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읍시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라고 우리는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감당하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연신교회와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면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저를 집중하며 바라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필기해 나가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만나기만 하고 행복하고 웃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야, 우린 좋은 교회야, 우리 청년분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해가 왜 사해가 되었습니까? 물이 내려왔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물이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피가 있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들을 배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선순환이 벌어져야 돼요.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그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우리의 영혼에만 머무르게 되고 그 감동을 따라서 그냥 나의 욕심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성만을 쌓았습니다. 멋있는 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을 쌓고 어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은 성 앞에 한번 봐라, 우리가 얼마나 어미하고 위대한 공동체인지를 살펴봐라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너희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교회로서 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냥 사람들의 불신의 대상,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임을 증명해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게 귀찮은 것인지 아니면 좀 쑥스러운 것인지 그냥 자꾸 교회 출석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갖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를 스스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꿈꿀 때마다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 할 때마다 그 문구를 그 교재의 제일 위에 박아놓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발을 딛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왔는데 모든 걸 소진해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생명을 얻으셔야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채우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더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요,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오늘 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힘센 공동체가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가 향하여 나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늘 주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은 아직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언론에 나오거나 좀 유명한 단체들, 뭐 컴패션이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퍼 다일 공동체,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칫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관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응원하는 거죠. 그래, 기독교인들이 잘하는구나, 기독교 단체가 멋있구나,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 그 틈,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섬기면은 무슨 어떤 선물 상자 한 1000박스는 줘야지, 뭐 어떠한 돈은 몇백만 원 기부해야지, 저 TV 나오고 뉴스 나오는 그런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그 정도 재력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0m를 갔는데 물이 발목 부분이 차지 않았고요, 1km를 갔는데 무릎 정도 찼다고요. 그것이 에스겔 본문에서만 국한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소개했었던 그 책 리퀴드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리퀴드 처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동 주는 일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감동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떠한 무언가로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저께 리더 모임 때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동일하게 던져질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힘센 공동체가 그럼 세상에 감동 줄 수 있는 그 역할,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선뜻 처음엔 다들 이야기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감동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리더가, 한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그냥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날마다 시장 문을 열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주변에 청년 주택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봤더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600세대 되더라고요. 올해 말부터 아마 입주하는 세대들이 있는데, 입주하면 문을 열어놓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사 처음에 오늘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전도지만 집어넣는 거 말고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하면서 연신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뭐 이주 노동자, 뭐 이렇게 하면 무언가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저께 한 이야기에서 이번 주 못해서 참 유감이긴 하지만, 명절날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청년들 있으면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전은 부쳐주지 못하지만 시장에 가서 전 사갖고 데워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린 자꾸 거창하게 가서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수준만 생각하니까 선뜻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떨어집니까? 어떤 영광이 떨어집니까? 아니, 손해볼지도 몰라요. 시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체력이 낭비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제게 커피를 대접하십니까? 왜 제게 밥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 작은 물품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이 생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Why?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제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싶어서요? 틀린 대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감동을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살고 뛰어가지만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어디를 성취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동 주다라는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감동이 전해져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떠올려지게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가는 미약해 보이는 그 움직임이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사해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시리즈 위에 우리에게 어떠한 거창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동받은 이들은 반드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 물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나비떼의 날개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 출발한 용어가 사회학, 경제학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 나비 효과라는 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아주 작은 문지방의 이 물이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별 볼 일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퍼져가서요,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로부터 물이 흘러서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에 물이 발목까지 차고, 저기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서대문구나 아니면 원흥, 삼송 지역에 물이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서울 한강까지 가면 허리까지 차고.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전 여러분들이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길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